2층 화장실은 녹지 않아가지고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돗물을 조금씩만 틀어놔도 이게 얼지 않을 텐데 이게 꽉 닫아 놓으니까 언제 얼었는지 모르게 조금씩 얼어 들어가서 지금 어디까지 얼었는지 어떻게 녹여야 될지 몇 날 며칠을 녹여도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늘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 막히는지 모르게 막혀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강물이 막히게 되면 그걸 다시 뚫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해도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찬양을 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몇 날 며칠을 울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닫혔던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작지만 막히지 않도록 흘러가는 작은 은혜의 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 큰 은혜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작은 생수의 강물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면 하늘의 가치와 충돌해야 하고 하늘의 가치를 붙잡으려 하면 세상의 가치가 나와 같이 가자라고 그 내 발목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태어나 보니까 형 에서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이야 꽃미남 하면 인기도 많고 연예계로 진출하면 돈도 많이 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정글의 법칙에서 꽃미남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김병만이처럼 생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꽃미남하고 같이 있으면 2박 3일 동안 쫄딱 굶어요. 근데 김병만이가 딱 나타나면 키는 짤딱막하고 얼굴은 꽃미남은 아니어도 어서 물고기도 잡아오고 어서 뭐 이상한 벌레들도 잡아와서 이 식구들이 다 같이 배부르게 먹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야곱이 살던 이 시대가 고조선 이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남는 거예요. 남자로서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을 소개하기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에서한테 이 가정을 맡겨야, 이 가문을 맡겨야 이 가문을 지켜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을 보니까 나가서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 어찌 야곱에게 이 가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앉다 보니까 이쪽에 남자분들이 많이 있고 이쪽에 또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엄마들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은 듬직한 자식 참 좋지요. 그런데 뭔가 모자라고 좀 부족해 보이는 그 자식이 더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왜? 내가 이 아이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딱해서 아마 더 그 치마폭으로 감쌌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야곱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는 거야. 형에게 늘 눌려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든지, 그래 지금은 내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고 사냥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나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을 하든가, 아니면 힘을 키워서 형을 넘어설 수 있어야 있는 방법을 택하든가. 근데 야곱이 선택한 것은 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힘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왜 힘이 약하니까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형을 속여서, 속인 것도 아니죠. 형이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참 어찌 보면은 참 재밌어요. 왜 야곱이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참 장난스럽잖아요. 형 배고프지? 이 팥죽 한 그릇 먹고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어. 나한테 넘겨. 그 가문의 어떤 기업을 나한테 넘겨.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한번 살아가 볼게.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인정하시나요? 인정 안 하시죠.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가 인정해야 되는구나. 내가 형을 속여서 형이 나에게 너 그래 가져라고 했다고 해서 이 장자권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얻어서, 리브가의 도움을 얻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 몰래 재산 상속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속고 빼앗는 사단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으려 했지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을 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을 때 붙잡은 것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아둥바둥하면서 지금껏 내가 붙잡은 건데 이것만은 내가 놓지 않으리라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붙잡고 왔는데 어쩔 수 없이 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죠. 너무나 눈물 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게 된 상황인데, 안 놓으면 죽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놔야 된다는 거 다 알고 당연히 놔야지 그래야 살지, 그런데 놓을 수 없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하도 안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래서 내가 놓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끔, 네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는데 내가 죽도록 노력하고 달려온 삶인데 그 삶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아무리 너가 아둥바둥하고 살아왔다 해도 나는 그 삶을 인정할 수가 없어.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나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말을 안 들으니까 환도뼈를 치셔서라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에서에게 모든 것이 뒤처지고 빼앗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만큼 열매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쓸모없으니까 다 버려라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빌립보는 BC 360년경에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빌립왕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격파한 후에 이 전투에 공을 세운 그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파송을 하게 되죠. 보내기 휴양지로 쉬었다 와라 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향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는 우리도 정말 듣지 못했던 그런 풍속을 전한다 해서 그들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참 웃기죠. 언제 로마 시민 됐다고. 근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했다고 해도 로마 시민은 고문을 받지 않아요. 채찍으로 맞지 않습니다. 반역이 드러나지 않는 한 사형 선고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반역을 했다 해도 로마 시민은 로마에 가서 심리를 받아야 됐고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형은 면할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민의 어떤 뭐라고 하죠?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 자격을 얻고자 사람들이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평생을 달려오는데 나는 못 갖더라도 내 자식 때에 가질 수만 있다면 그거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권위를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목표가 내 삶의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 적당히 믿어야지 왜 그렇게 믿냐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을 걷는 자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자랑할 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헨리 모리스라는 선교사가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일입니다. 근데 그 배에 공교롭게도 아프리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까이 이르니까 막 가까이 빵빠레 소리도 들리고 막 사람들이 막 환영 인파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내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더니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보구나. 그런데
대통령이 그 항구를 빠져나가고 나자 빵빠레도 환영인파도 붉은 카펫도 다 사라지고 쓸쓸히 그 항구를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섞인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아니 정말 나의 모든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아프리카 땅에서 헌신하고 돌아왔는데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사냥을 하고 돌아와도 사람들이 저렇게 환영을 하는데 40년 동안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는데 그 헌신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곳이 끝이 아니잖니. 이곳이 내가 돌아갈 고향이 아니잖니. 아직 믿음의 경주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나기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60이 되고 70, 80이 되었다 해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순간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 상반절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의 안정과 평안을 유지해 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발견한 새로운 삶의 가치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입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이 진주의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가치를 발견했기에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는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다 버려야 됩니까?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지.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 꼭 그렇게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 8절 9절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조금 어렵게 이 부분을 번역해 놓았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 살려고만 합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안 알아주면 속상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과 지금 내 뜻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섬김을 받고 싶기에 이 둘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기뻐한다라고. 그래서 죽겠다라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육신을 따르고 싶은 마음인데 이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켜서 너무나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둘은 공존하고 싶어도 공존할 수가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면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세상을 따르고자 하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안 된다고, 이 둘이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과 모여서 막 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마음 한쪽에서 계속 양심이 막 나를 찔러요.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라고 이야기하고. 행복하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자꾸 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막 있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찬양을 하는데도 근심 걱정이 막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기쁨이 없어요. 둘은 공존할래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붙잡은 것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을 놔봐야 사는지 죽는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놨을 때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내 발이 갈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필요로 하는 곳에 나의 손이 머물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자 하는 그곳에 찾아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새롭게 발견한 삶의 가치,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그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바울을 지칭하기를 청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울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청소년기를 보냈거나 이제 청년기에 접어든 그 정도의 나이에 그런 나이였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고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군병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한다, 그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가장 앞장서서 내고 다닌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이에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어떤 미치광이의 모습, 그 모습이 예수였는데 그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죽음의 권세, 죄의 결과인, 죄의 열매인 이 죽음의 권세에 늘 매여 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자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고 그동안 자신이 믿고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한 미치광이의 열정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죄의 삭스로 맺어진 이 죽음의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로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데, 주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 앞에 늘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나와 함께 영원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자 하고 주님 초청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초청을 거부할 수 없어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바울 선생님은 이미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을 해낸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가장 큰 면류관이 선생님 것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의가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남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처럼 멈추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열매가 오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은 어제의 모습의 열매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결과가 오늘인 거예요. 어제를 암만 후회해도 오늘의 삶이 바꿔지지가 않아요. 어제의 열매가 오늘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어제의 일을 후회하면서 한숨 짓고 원망 지으면 내일은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한숨의 열매가 맺히겠죠. 원망의 열매가 맺히겠죠. 내가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10년 뒤에 나의 열매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어제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일의 소망을 잡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때가 좋았지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일의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잡는다는 표현은 사냥개가 짐승을 물고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다는 뜻과 낭떠러지에서 사람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목숨을 걸고 버틴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사냥개가 힘들다고 해서 입을 벌리는 순간
잡은 사냥감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를 붙잡았는데 아이고 너무 힘들어. 좀 쉬었다 다시 잡아야 되겠다. 놓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잡은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지 잠시 한눈 팔면 넘어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는 그는 풍랑이는 파도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파도에 빼앗겼을 때 그 눈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파도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는 바닷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꼭 붙잡고 가야 되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보지 않고 홍해바다 보면서 원망했어요. 마라 쑥물 앞에서 하나님 보지 않고 마라의 쑥물 마시면서 원망했어요.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나도 모세처럼 좀 높아지고 싶다고 붙잡은 거 놔버리고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이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놔두시겠습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붙잡은 손 놓게 되었을 때 모세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붙잡은 손 놓지 않았던 그 라합은 다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다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였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에요. 주님과 손 붙잡고 함께 걷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학문에 통달한 지혜를 얻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손해라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을 때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이삭이 그렇게 살았을 때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100배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요셉을 통해서 온 열방을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지금도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이 길이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고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가기에 때로는 답답함이, 때로는 막막함이, 때로는 두려움이, 외로움이 엄습해 올지 몰라도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나를 맞이해 줄 것이기에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반겨 맞아 주실 것이기에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